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1월을 마감하는 줄입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전제하는 것이고 시작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시작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끝입니다. 오늘 바울은 11장을 마감하면서 아멘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멘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확신입니다. 또 하나는 끝을 맺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소망한다, 확신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송의 맨 끝은 대부분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가사대로 소망이 그리고 그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확신이고 또한 끝을 맺는 끝맺음입니다. 바울은 이 11장을 끝을 맺으면서 이제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기대치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아멘으로 끝을 맺는 이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1장부터 11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하고 새로운 12장의 말씀을 기대하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첫째,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2장은 유대인의 죄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 이 두 사람들을 묶습니다. 이방인을 묶고 유대인들을 묶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로마서 1장의 이방인,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유대인을 통칭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바울은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해봐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령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 이 하나님은 이 구원이 흔들릴까 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고 마침내 안타깝게도 원나무에서 잘려나간 원가지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가지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우리를 그래서 예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된 우리, 그리고 그 신비에 대해서 바울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마감하는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6절은 바울이 찬송하는
소위 송영입니다. 영어로는 독솔로지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독사란 말이 헬라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송영한다, 하나님께 찬송한다입니다. 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찬송은 그냥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전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섭리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찬송을 올립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세상 어떤 것보다 영화로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바울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감탄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위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는 감탄사를 부릅니다. 그 위대한 자연 환경에 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라고 감탄사를 외치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마음입니다. 욥도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찬송합니다. 바울도, 욥도, 그리고 때로 우리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앞에 전율하며 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33절부터 36절 읽으면서 바울이 외친 이 찬송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찬송이 여러분에게 전율이 됩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불가지론에 빠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모르겠다, 불가지론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 말하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물론 저는 진인사 대천명을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진인사 대천명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진인사 대천명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암에 걸렸으면 최선을 다해서 병원에 다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상식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기도를 하겠다. 그것은 무지몽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것은 불가지론자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들, 그들은 그 삶 속에 진인사 대천명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병이 걸렸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 바쳐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진인사 대천명이 아닙니다. 불가지론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병에 걸린 사람들아 진인사 대천명 해라. 공부에 매진해야 될 사람들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맡기자. 사업하는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1장부터 11장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판의 문제입니다. 합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 자체의 문제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느냐, 내가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은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불가지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불가지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진인사 대천명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미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꾸 질문합니다. 모르겠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자가 아니라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반어법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인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두 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방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원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바울은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려난 가지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라 말하니 이것 또한 속상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가지를 잘리지나 말든지 왜 주었다 뺏었다 하는가, 이것이 바울이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모르겠다가 아니라 두 손을 드는 겁니다.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는 무릎을 꿇는다는 말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에게 다음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길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들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한 기사입니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나타났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오금이 저렸습니다. 정말 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자 브리즈만은 이 느부갓네살을 자주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자주적인 말은 정치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외쳤던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게 바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이 찬양했던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전율하며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자기가 들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중2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중2 학생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비키라고 심지어 못된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면박까지 합니다. 자신이 최고요. 자신의 말에 겁먹는 아버지 어머니의 겁먹은 모습을 보고 즐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찬송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깨닫습니다. 아하,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향한 이유가 있었구나. 나의 어머니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모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중2병에서 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을 알아차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부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쳐다봅니다.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위대했단 말인가 하고 외치는 겁니다. 17세기에 토마스 플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를 근거로 시를 쓴 시가 있습니다. 주님,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았나이다.
불량한 아비가 불량한 아들을 낳았나이다.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나이다. 불량한 아비에게서 선한 아들이외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으니 선한 아비에게서 선한 아들이 낳나이다.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나이다. 선한 아비가 불량한 아들을 낳았나이다. 오 주님, 알았나이다. 제 아버지의 경건이 저에게 대물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에게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알았나이다. 불경건도 유전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았나이다. 이것은 제 아들에게도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 보니 나의 현실 밖에 하나님의 섭리가 내 자식에게는 선한 소식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새로 산 성경책 맨 앞에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며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글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썼겠습니까? 불가지론자입니까? 나 하나님 모르겠다. 나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대체 당신이 누구이길래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만드신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기 위하여 신학교에 보냈습니까? 그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이것은 제 아내와 늘 하는 말입니다. 아니,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나를 지켜봤던 저희 형제들, 저희 누이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너가 목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반증입니다. 이것이 누이들이 늘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같이 까칠한 사람이, 너같이 인간관계 못하는 사람이, 너같이 고집불통이 목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길래 나같이 까칠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긴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가 두 손을 듭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의 찬송의 강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33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3절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25절로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그 신비가 33절에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습니다. 그 신비는 헤아릴 것이 없습니다. 그의 길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신비합니다. 원나무에서 잘려난 원가지, 그 가지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신비였습니다. 그 신비가 언제 이룰지 모르지만 바울은 33절에서 깊도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가지였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무에서 잘려나갔습니까? 그리고 절망하십니까? 코로나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 이제 예배를 제발 드려라 외치는 것도 지쳤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냄새가 진동합니다.
처음에는 핀잔을 줘서라도 온난홀 예배에 참석을 하겠으나 이제는 그것조차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에서 냄새는 진동합니다. 역겹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가졌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찬송, 바울의 예언, 바울의 신비, 그것 우리에게 들리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바울처럼 아멘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기대해 보십시다. 일본의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13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던 여인입니다. 13년 동안 병투쟁을 하며 늘 이 사람은 찬송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외쳤습니다. 이 여자는 13년 만에 병에서 탈출합니다. 옆에 불교 신자인 동료가 불교에서는 나미아미타위라고 하는 어떤 주문이 있는데 당신에게는 있느냐고 묻습니다. 미라하야쿠는 나에게는 아멘이 있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입니다. 그 설렘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낙관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낙관은 데이터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현실 세계는 소망이 없습니다. 현실 세계는 낙관만 있을 뿐입니다. 그 낙관은 통계에 근거합니다. 그 낙관은 경험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계산되지 않는 확신입니다. 아멘은 바로 그 소망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것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낙관이 아니라 소망 때문입니다. 낙관이 아니라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아멘이 있습니다. 설교 마치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전제하는 겁니다. 설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며 아멘하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건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아멘 속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잘려나간 원가지인 자녀들, 방에서 진동하는 냄새 때문에 여러분들을 속상해 만드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할 자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십니까? 불평불만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악이 가득한 것인가? 굶주렸던 사람들이 넘쳐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은 팔산을 죽이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유를 압니다. 제발 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라고는 항변입니다. 그것 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을 생각하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남쪽과 북쪽을 봐도
욥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피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만큼은 이 사람은 물러설 마음이 없었습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음을 욥은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욥은 마지막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다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아득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인들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태평하신 것 같아 속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지혜를, 그 풍성함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욥,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해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욥,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끝까지 인정했던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속에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4절,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훈계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몰라요. 내가 내 삶을 안다고요. 당신은 제발 비키세요. 내가 내 삶을 개척할 테니까요. 누구 할 사람입니다. 중2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자주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 입도 선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35절의 삶에 경도된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르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아니,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원천이고 지혜의 원천입니다. 부모를 가르치려고 덤벼드는 자식, 배움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영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자녀를 훈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떠지 상관없이 어린이라는 위치는 자녀를 훈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훈계할 권리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발명이라는 단어를 저는 거부합니다. 발명 없습니다. 제 아무리 멋진 이론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일 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하고 조직하고 만들어냈을 뿐인 겁니다. 이게 과학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자기가 발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덤벼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했다 큰 코 다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거래했다 큰 코 다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터에 약간 용기가 없었는지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문을 통과할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거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래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입다를 전쟁에서 승리케 만듭니다. 입다는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기를 기대하며 개선문을 통과할 때 제일 먼저 이 입다 앞에 달려나와 박수를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입다의 외동딸입니다. 이 입다의 외동딸은 결국 인신제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거래는 이렇습니다. 거래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 거래하며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아들을 태어나면 그 아들을 목사에게 바치겠습니다. 네, 목사는 되겠죠.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을 겁니다. 거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완주할 테니까 나에게 뭘 주십시오? 네, 주겠죠. 그러나 입다처럼 결과는 좋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제발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가겠죠. 가겠죠. 목사가 되겠죠. 그러나 말로는 좋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목사로 부르도록 하십시오. 거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라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섬김이어야 되는 겁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래하지 않는 이 바울의 마지막 찬송이 뭡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내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발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발명한 과학자의 이론은 만물이 주에게서 출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차려진 밥상입니다. 이미 차려진 밥상을 그럴듯하게 포트폴리오 한 것뿐인 겁니다. 그럴듯하게 조직화시키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진열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간증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고 세 가지를 알았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주님에 의해서 지금 통제받고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From, through, to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3단계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출생이 주님으로부터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생의 과정이 주님을 통과합니까?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이 주님에게로 돌아갑니까? From, through, to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부족합니까? 그 자리에 아멘의 자리에 서십시오. 프롬이 부족하면 그 프롬의 자리에 아멘을 외치십시오. 수루가 부족하면 그 수루의 자리에 아멘을 외치십시오. 투가 부족하면 그 투에 아멘을 외치십시오. 내가 죽어서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까?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 투의 자리에
아멘이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수레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갈팡질팡합니까? 그렇다면 그 수레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두 다리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리를 힘을 얻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프롬입니다. 수로입니다. 투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루지 못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의 삶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푸름과 투의 삶의 전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진행과 결과를 하나님이 들고 계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림교회 모든 성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